오늘은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라는 제목으로 사무엘상 9장 1절로 4절 그리고 20절 말씀과 함께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나누시기 이전에 그 배경이 되는 그 어떤 사건에 대하여서 잠깐 살펴보시겠습니다. 사사기 19장 21장에 보시면 사사시대 말기에 베냐민 지파의 성읍 기브아에서 매우 끔찍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19장 그 내용인즉슨 어떤 레위인이 있었어요. 그 레위인에게는 첩이 있었는데 그 첩을 베냐민 불량배들이 아주 참혹한 사건을 저질러서 그 첩이 새벽에 그 레위인이 숙박하고 있는 그 숙박업소 문 앞에 엎드려져 죽어 있었습니다. 이에 이 레위인은 그 죽은 첩의 시신을 12토막으로 나누어서 각 지파에 보내어서 자신이 당한 치욕을 복수할 수 있게 해달라는 통지문을 보내었습니다. 그동안 침묵했었던 이스라엘 각 지파는 한달음에 이제 그 베냐민 지파를 징벌하기 위하여 미스바에 40만 명이 모이게 됩니다.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사건이 일어났거든요. 그 사건을 이제 베냐민 지파에게 자초지종을 알아보기 위해서, 그래서 그런 사건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철저히 규명하기 위해서 이제 40만 명이 미스바에 모였던 거예요. 전쟁을 하기 위해서 모인 것은 아니고 혹여 베냐민 지파가 힘으로 반항을 할까봐 그것을 미연에 막기 위해서 40만 군대를 배경에 두고 이제 베냐민 지파의 불량배들이 저지른 사건을 철저하게 이제 응징하고자 했어요. 자, 그런데 베냐민 지파는 어쨌든 불량배들이 자기 지파에 속한 그 불량배들이 저지른 인권유린도 그런 인권유린이 없죠. 그런 잘못된 일을 저질렀으면 의당 이제 먼저 지도자들이 11지파의 대표들에게 잘못했다고 머리를 숙여 사죄를 해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사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은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전쟁이 일어나게 되었는데 그 결과는 어떻게 되냐면 어떻게 됐을까요? 40만 명, 연합군은 40만 명이에요. 그것도 이스라엘 군대를 대표할 수 있는 유다 지파를 비롯해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가나안 입성 당시 그리고 수많은 전쟁에서 혁혁한 공을 거두었던 에브라임 지파, 특공대 중에 특공대라고 볼 수 있는 에브라임 지파가 이제 중심이 된 그런 연합군이 40만 명이에요. 그리고 베냐민은 겨우 4만 명, 4만 5천 명 내외입니다. 베냐민이 누구예요? 요셉의 동생이잖아요.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12번째 아들. 그 베냐민이 이제 칼을 쓸 수 있는 장정의 수는 4만 5천 명 내외란 말이에요. 따라서 이제 40만 명과 4만 5천 명이 전쟁을 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어찌 보면 용감하기도 할 수 있거니와 또 한편으로 보면 무모하기 짝이 없는 그런 전쟁을 베냐민 지파가 서슴지 않습니다. 참 놀랐어요. 그리고 그 상대방은 다른 사람도 아니고 동족이에요. 11지파. 자기들의 같은 가족과도 같은 그런 11지파를 대상으로 사죄하면 될 것을, 잘못했다고 시인하고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이렇게 하면 될 것을 해볼 테면 해보라는 식으로 이렇게 들이대게 됩니다. 맞짱을 터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결과가 끝났을 것 같습니까? 40만 명 대 4만 5천 명이에요. 자, 그런데
그런데 놀랍게도 사사기 20장 18절을 보면 첫 번째 전쟁에서는 연합군이 대패를 거둡니다. 대패를 거두어요. 다시 말해서 베냐민 지파가 승리를 거두어요. 4만 5천 명 되는 베냐민 지파가 승리를 거두어요. 그냥 승리가 아니에요. 연합군 무려 2만 2천 명이 몰살을 당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전쟁을 다시 치르게 되죠. 아하, 1차전 때는 우리가 좀 경솔했나 보다. 술을 믿고 우리가 소홀히 했나 보다. 이제는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고 베냐민 지파 저 사람들 무시하지 말고 경시 여기지 말고 우리가 진중하게 전쟁을 벌여보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두 번째 전쟁을 벌였는데 그 전쟁도 무려 18,000명이 죽임을 당하는 일방적으로 베냐민 지파가 승리를 거두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그게 어떤 의미냐면 사사기 20장 18절을 보시면요. 사사기 20장 397쪽이죠. 397쪽을 보시면 18절에 보시면 그들은 전쟁을 베냐민 지파와의 전쟁을 잘못 접근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18절을 보시면요. 여호와께 기도를 합니다. 여호와께 여쭈어요. 하나님께 여쭈어요. 무엇라고 여쭈냐면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라고 이렇게 물어봐요. 자기들이 이미 전쟁을 싸울 것을 이미 결정을 했어요. 이 베냐민 지파와 전쟁을 할 건데 누가 먼저 올라가면 될까요? 이렇게 여쭤보는 거예요. 이 하나님께 여쭈는 이 방식이 뭐가 잘못되었어요? 그렇죠. 베냐민 지파와 싸워도 될 것인지를 먼저 여쭈어야 되겠죠. 그런데 이들은 그렇게 여쭤보지 아니하고 이미 싸울 것을 결정을 했어요. 하나님께 여쭤보기 전에. 그리고 나서 누가 먼저 올라가면 될까요? 라고 물어보는 자, 이런 형국이다 보니 하나님은 유다가 올라가라라고 대답했지만 그들의 싸움을 수수방관해버립니다. 결과적으로 이스라엘 연합군은 대참패를 거두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전쟁에서도 대동성이에요. 이제 싸울 것을 기정사실화해놓고 어떻게 싸울 것인지를 여쭤보는 그리고 결과적으로 대패를 또 거두는 그러므로 인해서 그들은 비로소 이제 눈물을 흘리죠. 20장 26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베들로 올라가서 베들로 올라갔다는 얘기는 이제 야곱으로 인해서 세워진 제단이잖아요. 베들 제단. 오늘날로 말하면 성전이죠. 그런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으로 올라가서 온 백성이 울면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 앉아서 저물도록 금식을 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렸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여호와께 여쭤보는 방식이 달라졌어요. 어떻게 달라졌냐면 28절을 보시게 되면 그들이 이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싸워도 될지를 여쭤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 여쭤보기 이전에 그들은 울면서 금식하면서 번제와 화목제로 여호와 앞에 제사를 드렸어요. 온전한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울면서 금식하면서, 이 말은 회개하면서, 철저히 회개하면서, 또 자신을 철저히 낮추는 겸손한 가운데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죄인입니다.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자, 이렇게 아뢰면서 번제와 화목제로 하나님과 이제 관계를 새로이 하고 관계의 회복을 하고 온전한 예배로 올려드리는 가운데,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께 여쭈었더니 비로소 28절 후반절에 보면 내일은 내가 그를 누구예요? 여기서 그는 베냐민 자손들이죠. 베냐민 자손들을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시는지라 비로소 이제 전쟁에서 승리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는 중요한 영적 원리를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순서가 있어요. 절차가 있어요. 내 욕심대로 하나님의 뜻과 거룩함을 떠나서 자신의 의와 분노로 명분을 가지고 행동을 하게 되면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경고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명분을 보세요. 당연히 연합군이 명분이 앞서죠. 베냐민 지파 100번 잘못했죠. 그러면 당연히 연합군이 승리를 해야 돼요. 숫자도 40만 대 4만 5천이에요. 게임이 안 되는 도저히 비교 불가인 그런 전쟁인데도 연합군은 실패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아무리 명분이 앞선다 하더라도 자신의 분노를 가지고 자신들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과는 관계가 없이 하나님의 어떤 거룩함을 떠나서 그렇게 접근하는 방식은 또 그렇게 기도하는 것들은 연락되지 않는다. 이게 두 차례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참패를 거둔 원인이 된다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세 번째 전쟁에서는 이들은 겸손한 가운데 온전한 예배를 드리면서 그러면서 절차에 의해서 자, 그 절차가 뭐냐면 울면서 참회했단 얘기예요. 금식하면서 자신들 철저히 내려놓았단 얘기예요. 자신들의 자신들의 뜻, 자신들의 명분은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온전히 이제 번제로 화목제로 드리면서 하나님의 뜻을 여쭈었던 세 번째 방식 이후에 비로소 이스라엘 연합군은 베냐민 지파를 이제 징계하게 됩니다. 응징을 하게 됩니다. 결과는 그래서 베냐민 지파가 참혹한 결과를 얻게 됩니다. 4만 5천 명 장정이 칼을 쓰는 장정이 4만 5천 명 내외예요. 그들이 다 죽었어요. 다 죽고 이제 600명만이 남아서 광야로 도망을 치는 그게 이제 사사기 21장 2절로 3절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해서 베냐민 지파가 완전히 이제 무너지기 일보 직전이지만 그래도 연합군들이 처음에는 흥분을 해서 두 차례에 걸쳐서 크게 참패를 했고 수많은 장정들이 죽임을 당했기 때문에 흥분을 해서 그래서 베냐민 지파를 다 멸절할 것처럼 그렇게 했지만 만나는 모든 베냐민 지파 남녀노소를 다 죽였잖아요. 600명은 도망가고 광야로. 그렇지만 이제 하루가 지나가면서 돌아보니 자기들의 형제란 말이에요. 12지파 끝 베냐민 지파. 자기들이 형제인데 우리가 너무 심했구나 라고 돌이키게 되고 자 600명 남은 그들을 이제 후손을 이제 이어갈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살아남은 600명 그 중에 한 사람이 오늘 본문 사무엘상 9장 1절에 나오는 베냐민 지파의 기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기스. 자, 그래서 사무엘상 9장 1절 말씀을 보시면 자, 1절 말씀을 보시도록 할게요. 1절 말씀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베냐민 지파의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여기에서 베냐민 지파라고 되어 있는데 바로
40만 연합군을 상대로 겨우 4만 5천 명 그 군사를 가지고 맞짱을 떴던, 그리고 40만 대군을 두 차례 걸쳐서 크게 물리쳤던 그런, 어떻게 보면 참 용감하기로 말하면 이보다 용감한 사람이 없죠. 반대로 말하면 무모하기 짝이 없는, 자, 그런 베냐민 지파. 그만큼 그들도 자신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실력이, 숨겨놓은 실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유다 지파를 상대로, 에브라임 지파를 상대로도 주눅들지 않고 맞짱을 틀 수 있을 만큼의 대담하고 그런 숨겨져 있는 실력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600명이 살아남았는데, 살아남은 600명은 어떤 사람일까요? 그냥 재수가 좋아서 살아남았을까요? 아닙니다. 40만 대군에 둘러싸여 있었지만 그 중에서도 끝까지 자기 목숨을 지킬 수 있었다는 것은 그만큼 그들은 용맹무쌍하고 전쟁에 능하고 살아남을 만한 그런 실력을, 그런 전투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살아남아서 도망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그런 600명 중에 한 사람, 기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오늘 본문 9장, 사무엘상 9장 1절에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기스라는 사람은 히브리어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면 서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서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용감하다는 뜻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여러분, 베냐민 지파가 11개 전체 이스라엘과 싸웠던 지파 아닙니까? 용감하기로 말하면 최고죠. 겨우 4만 5천 명으로 11개 지파 40만 명과 맞짱을 떴던 그들이에요. 따라서 그 당시 최고로 강했던 유다 지파, 에브라임 지파 등에 주눅들지 않고 맞서 싸울 수 있을 만큼 용감한 사람들인데, 그 중에서도 용감함의 대명사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이 기스라고 하는 사람인 거예요. 유력한 사람이라고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기스라고 하는 이 사람의 아들은 결과적으로 어떤 인물이냐면 사나이 중에 사나이, 또 리더 중에 리더, 기스의 아들이니까요. 그런 인물이라고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겠다라고 이제 오늘 사무엘상 9장 1절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기스의 아들 사울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사울이 등장해요. 이 사울은 또 어떤 사람이냐면 2절을 보니까 이제 어떤 사람으로 소개되고 있어요? 이스라엘에서 그보다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들보다 어깨 이만큼 더 컸다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준수하다라고 하는 터브라고 하는 단어는 이제 성경 가운데 어디에서 나오느냐 하면 이삭이 아내 리브가의 아름다움을 표현할 때 터브라는 단어를 씁니다. 또 삼손의 여인 하면 누구죠? 그렇습니다. 드릴라죠. 삼손이 첫눈에 반했던 그 드릴라를 묘사하는 어휘가 이 터브, 준수하다라고 하는 어휘예요. 그런 터브라고 하는 여인에게 사용했던 그 준수하다고 하는 어휘를 여자도 아닌 남자인 사울에게 오늘 본문 2절은 준수하다라고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사울이 1절에 의하면은 베냐민 지파 또 쭉 가계가 나오죠. 아비엘의 아들이요, 스롤의 손자요, 베고라스의 증손이요, 아비야의 현손이요, 기스의 아들 사울. 그러니까 이 지금 족보를 쭉 이렇게 말하고 있는 그 이름은 베냐민을 대표할 수 있는 그야말로 성골 중에 성골. 그러니까
금수저 중에 금수저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대표하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 가계를 잇는 기스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누가요? 사울이. 사울이 그래서 그런 가장 뼈대 있는 집안, 금수저 중에 금수저 출신임을 말해주고 있고, 또 외모는 이스라엘 모든 백성 중에 가장 준수한 자고, 또 키도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 어깨 위에 얼굴이 하나 더 있는 그런 큰 키를 자랑하는 외모가 출중한 그런 인물이라고 소개해주고 있는데, 그러한 사울은 3절에 보면 그 아버지 기스가 암나기들을 잊어버려요. 그래서 사울의 아버지 기스는 사울에게 사환을 한 명을 더 붙여주고 그 암나기를 찾아오라고 지시합니다. 그게 오늘 본문 3절이에요. 그리고 이제 4절에서 이제 사울이 나와서 아버지의 잃어버린 암나기를 찾기 위해서 동분서주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 4절을 보시면 2절에서 1, 2절에서 설명해 주고 있는 사울과는 전혀 딴판인, 전혀 그 의미가 상충되어지는 그런 내용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4절 보시면 사울은 에브라임 산지와 살리사 땅으로 두루 다니지만 찾지 못해요. 잃어버린 양을 찾지 못해요. 사할림 땅으로 다녀도 찾지 못합니다. 베냐민 사람들의 땅으로 두루 다녀보았지만 찾지 못해요. 찾지 못했다. 3번씩이나 찾지 못했다는 것이 반복되어지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한 단어 한 단어가 그냥 의미 없이 소개되지 않습니다. 한 단어 한 단어, 한 글자 한 글자 할 것 없이 의미가 없는 글자가 없어요. 그런데 3번씩이나 찾지 못한다는 것을 반복해 주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사울의 삶이 그러하다는 거예요. 1, 2절에서는 이제 세상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가장 대표적인 이상적인 그 왕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세상 사람들은 가장 완벽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용사 중에 용사요 준수한 자인 키도 큰 그런 사울이지만, 그런 사울의 진짜의 모습은 찾아도 찾을 수 없는 그런 인물이라는 것이죠.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기도 한 것이죠. 그걸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모든 게 완벽해 보이고 모든 게 훌륭해 보이지만, 그러나 그는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사람이라는 것을 암시해주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이유는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보여주는 사울이라는 사람의 현주소인 것입니다. 어쨌든 이제 사울은 사무엘을 만나게 됩니다. 6절을 보시면 이제 그 사환이 그럴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해도 백날 찾아도 못 찾습니다. 따라서 이제 사무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찾아가면 해결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이렇게 제안을 해요. 사울이 들어봐도 그럴싸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사무엘을 찾아가게 되고, 또 사무엘은 이 사울이 찾아올 줄 알았어요. 전날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요. 그래서 그 찾아온 사람이 자신이 하나님이 기름 붓도록 하시는 사람이다. 자기가 그 사람에게 기름 부으면 된다라고 알고 있었던지라 사무엘은 사울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20절을 보시면 20절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20절을 읽어보시면 사흘 전에 일은 내 암나기를 염려하지 말라 찾았느니라.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너와 네 아버지의 온 집이 아니냐 하는지라. 아멘.
자, 여기에서 찾았느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밑도 끝도 없이 찾았느니라 라고 말씀해요. 주어도 없어요. 수식어도 없습니다. 그래서 찾았다는 것은 이미 찾았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겠는데 주어가 없고 수식어가 없으니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신학자들은 세 가지 부류, 찾았다고 하는 그 대상을 세 가지 부류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울이 찾고 있었어요. 그리고 사울이 찾는 것은 뭐냐면 암나귀들이잖아요. 암나귀들을 사울은 찾고 있었어요. 그 찾고 있는 암나귀들을 찾게 된다 이 말이기도 하겠죠. 또 두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도 찾고 있었어요. 그들은 어떤 사람을 찾고 있었냐면 자기네들을 부강하게 해주고 자기네들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줄 수 있는 강력한 왕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찾고 있었어요. 자기들 대신해서 싸워줄 그런 왕을, 강한 왕을 찾고 있었어요. 또 세 번째 부류가 누구예요? 사무엘이죠. 사무엘은 누구를 찾고 있었냐면 자신이 기름 부어줄 사람을 찾고 있었습니다. 자, 하나님이 부어주라, 기름을 부어주라 라고 하는 사람을 찾고 있었어요. 사무엘은 그가 누군지를 몰랐어요. 자, 결과적으로 그렇게 하는 가운데 이제 사무엘은 그가 기다렸던 사람이 암나귀를 찾기 위해 자기를 찾아온 사울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주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되어요. 그렇게 해서 왕이 되었지만 그는 합당한 자가 아니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그의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은 보시고 그는 하나님보다도 세상 사람들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었고 사울은 하나님보다도 자기의 의를 더 중요시했고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생각을 우선했던 사람이고 하나님보다도 자기 자신을 더 숭배했던 이런 사람을 뭐라고 하죠? 교만한 사람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런 교만한 자라는 것을 아시고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또 다른 자를 찾도록 하십니다. 새로운 인물을 찾아서 기름을 붓도록 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사무엘상 16장 6절 말씀, 7절 말씀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사무엘상 16장 6절과 7절의 말씀은 다음 시간에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